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절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완성하리라.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참회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생활했던 것, 특별히 잘못 살았던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숭고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이 가슴 두드리며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부끄럽고 숭고스러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못된 행실도 삐뚤어진 우리의 생각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삶 되도록 이 시간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 두드리며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과를 통해서 이번과 옮겨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참회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른 거룩하게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목마른 우리 인생의 생명수가 되셔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착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바리새인 같은 완고한 마음을 어느새 가졌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또한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각자 도생하는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절망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진실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월에 따라 쇠약해지는 육신에 새 힘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는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물러가게 하시어 예배와 친교가 다시 활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 분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목례로 인사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해서 잘 식별이 안 되시죠? 예, 잘 자세히 보시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또 웃는 모습으로 바라봐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주보 내용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5월까지는 1부 8시, 2부 11시, 3부 오후 2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배를 지구별로 해서 나누어서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하는데요. 제1지구가 다음 주는 1부 예배, 2지구가 2부 예배, 3지구가 3부 예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또 1부 예배는 우리 부소장, 기관장 되시는 분들 또 선생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고요. 3부 예배는 우리 여신도 남신도 회장단 같이 또 40대 우리 청장위원 층에서 참석해 주시면 예배 전체가 편중되지 않고 사회적 거리 안전하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6월부터는 또 새로운 예배 이제 여러분께 다음 주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복귀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개인 안전 수칙, 위생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안내를 잘 따라서 협조해 주시면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니만큼 잘 감당하시고 서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협조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김영복 성도님이 지난 21일 별세하셔서 무사히 장례를 잘 치르고 복귀했습니다. 교육부서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 참조하시고 한라회에서 완도산 미역 선교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7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마는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태일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맞아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아멘. 귀한 찬양입니다.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자고 하는 아주 믿음의 결단이 들어있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붙이고요. 긍휼, 자비, 용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 무슨 뜻입니까? 지존은 지극히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임금을 공경하여, 왕을 공경하여 이르는 말이 지존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높음, 사람을 나타낼 때는 가장 높은 분, 위에 계신 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이 높고 위대하신
유일한 온 만왕의 왕 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의 어떤 유력한 왕의 통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그분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쥐고 계신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 신앙의 대상,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셔요. 지존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시편 97편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권을 기뻐한다는 부제만 붙어 있고 누구의 시인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septuaginta 70인역에는 시편 79편을 다윗의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왕권은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역대 최고의 견고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자신의 왕권에 대해 늘 불안해했습니다. 실제로 찬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었습니까? 나중에 반역군을 제압할 때 기록해 보면 절절히 느껴집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제발 내 아들 목숨만은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흔들리는 왕권의 위기 속에서도 그 원인을 제공했던 아들을 사랑했던 다윗. 그리고 마침내 그는 흔들리지 않는 왕권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있다면 그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왕권뿐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지존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도 무엇인가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듯 거느리시고 다스리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왕이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기뻐하자.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오, 우리의 왕이시니 기뻐하자.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오늘 시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죠.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가 의와 공평이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약자를 보호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의와 공평, 약자의 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눌린 자, 부림을 당하는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레위인, 그리고 병든 자까지. 이들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세상의 권력의 끈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약자를 제국의 횡포로부터 이끌어내어 그 아픔을 씻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이건 너무 기쁜 일이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도 약한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의와 공평으로 풀어주셨으니, 그들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도 바벨론 포로 교환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신 일입니다.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 대적들을 불사르신 것입니다. 강자들을 밀랍같이 녹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후련하고 눈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맺힌 한이 풀어지는 것이죠. 어릴 때 어디서 얻어맞고 들어오면 어머니가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어떤 놈이 그랬어 이렇게 말해요. 누구야?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서러운 눈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소리만 치시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심판해 주시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나를 위해서 의와 공평으로 심판해 주시고, 악한 대적자들, 제국들로부터, 강한 이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무리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 든든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약한 우리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시니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경배를 드리자, 경배하자.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기서 신들은 천사들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다 죽은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물 앞에 무릎을 꿇고 헛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또 다른 피조물 앞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우상 숭배와 투쟁했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서, 우상 숭배와 투쟁하는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졌습니다.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들도 이 점을 시인하고 늦었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외에 경배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도 절하라 절하라 할 때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풍부 가운데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그 불길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만이 참 경배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말 멋지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 그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 두드러 맞고 온 몸이 피투성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깊은 감옥,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했어요. 찬미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찬송과 찬미를 통해서 굳게 닫힌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국이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요즘 시국이 좀 어렵다고 찬양과 경배를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정말 우리는 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있냐면 감사에 있거든요. 감사하자, 그거예요. 감사하자. 기뻐하며 감사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이 말씀과 좋은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신앙의 꽃입니다. 아니 열매가 됩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잊어서는 안 되고, 나라가 어렵고 시국이 어렵고 지금 형편이 어렵고 지금 전염병 상황이 온 세상을 뒤엎고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렵고 아픈 때일수록 신앙생활의 기초 기뻐함, 주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삶. 오늘 이 시편 97편은 지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찬송하고 성전에 올라가자고 하는 권유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지존하신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더 친근한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늘 살아 활력이 넘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성전에 우리가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땀과 수고와 모든 것을 엮어서 귀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바친 손길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목이 되는 귀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병상의 주의 자녀들, 코로나19로 수고하고 힘쓰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시고 어려운 시국에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만복을 덧입혀 주시고 풍성하되 그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통하심, 교통하심,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흩어져 있는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